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이란 어떤 뜻이냐면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이 좋은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느끼는 그 질문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려울까? 분명히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일들도 많아질까? 왜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살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정부의 탄압도 받았고 이웃들에게서 박해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믿을수록 어려움, 고난, 박해, 그리고 힘든 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고난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용 때문이다, 용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용이 미갈과 하늘에서 전투를 벌였고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내가 분명히 패배했다, 그렇지만 완벽한 패배, 마지막 최후의 패배는 아직 당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아직 내가 최후의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여자를 공격하는 것. 바로 여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최대한의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용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줍니까? 고난을 줍니다. 박해를 합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이것이 용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용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미가엘에게도 졌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교회를 더욱더 괴롭히고, 또 자기의 최후의 시간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분노해서 더욱더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짐을 더 바라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용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다, 사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리라,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할수록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을까 보면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 세상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용이 많은 공격을 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는데,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다 합치면 그 3년 6개월이 되죠. 맞죠? 제가 더하기 잘한 거 맞죠? 네, 3년 6개월이 되고요. 3년 6개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듯이 3년 6개월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그 부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날개를 주시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말씀하면 되는데 왜 두 날개를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계시록의 큰 독수리의 날개가 바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영어로는 wait,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굳게 잡고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는데 그거 조금만 더 뒤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제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입에서 물을 뽑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강처럼 됐고 강으로 여자를 마치 덮어버리듯, 마치 홍수가 나듯이 여자를 그 강 속으로 묻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려고 여자의 이 뱀의 입에서 물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뱀의 무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의 입에서 무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뱀이 주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유혹으로 사람들을 간사하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뱀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계속해서 입으로 죄를 짓게 하다가 결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수많은 거짓말을 내뿜어서 그 거짓말의 양이 엄청나게 강처럼 엄청나게 많게 해서 교회를 거짓말의 홍수 속으로 넣는다. 입의 홍수, 그런 현혹의 홍수 속으로 빠뜨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서 매장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거짓말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단도 사람들이 입으로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같은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 교회를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얕고
유치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호소할 때는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 이성에 호소할 때는 이성에 호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문제를 보면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 동성애,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용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 노출돼서 현혹돼서 교회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까? 또 사회 그 음란물 같은 것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 인터넷 음란물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란물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남의 것을 속여서 이익을 얻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다 겉으로 들어보면 수긍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서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판단 기준은 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판단 기준이다. 너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너가 보기에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으면 그 말을 들어주고, 너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공격했던 방식이었고, 지금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고 사탄의 그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바로 이 중심을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가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의 홍수가 몰려드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큰 위기에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뱀이 큰 강물을 쏟아서 여자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벌리게 해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땅이 입을 열어서 강물을 삼켰다, 땅이 입을 열어서 뱀의 공격을 다 없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홍해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삼켰다고 표현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죽어야만 되는 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홍해에서 다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 물을 이 바로의 군대를 물이 오히려 삼키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셔서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땅조차 열어서 그 마귀의 공격을 없애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땅을 여셔서라도 여자를 지켜주셨습니다. 날개를 주어서 여자를 지켜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분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공격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 말씀을 잡으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냐 하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여자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를 이렇게 처음 듣는,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자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다 공격을 했다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면,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여자의 자손들,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다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탄은 교회 공동체 외부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공격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단의 그런 사상을 심어주거나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성도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거짓말에 넘어가게 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힌트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용이 서 있는 곳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용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왜 여기에 서 있을까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 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자기 친구 불러내서 같이 싸우게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모래가 어디 모래냐면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햇빛이 너무 세서 특히 이 여름에 해변에 가면 모래가 딱딱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마치 반석처럼 느껴질 정도로 딱딱한 바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딱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바닥이라고 착각해서 그냥 여기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이 집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닥을 3, 4m 정도 더 파보면 이것이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바닥인지 아니면 반석으로 이루어진 바닥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건축가들은 항상 단단한 바닥을 먼저 파보고 그 다음에 그 단단한 반석을 확인한 다음에 그 위에 건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바닷가 해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똑똑한 사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착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결국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지만 그 해변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든지 단순히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좋은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예배 때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가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반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용과 함께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때, 평탄할 때는 어디에 집을 세우는가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예쁘고 아름다운 집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언제 옵니까? 폭풍우가 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우가 올 때를 조심하라. 그때 너의 기반이 드러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련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심판 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때 결국에서는 너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그것을 확인할 것이고, 너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너는 구원은 없을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고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회사나 직장 이런 데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가슴 속에서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쳐 오름과 같은 그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